우리 정통 보수 기독교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선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양자의 은총을 잃어버리거나 또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는다는 교리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영화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고 언제든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지금 색깔로 칠해진 부분을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결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범죄하게 될 때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죄에서 해방된 상태에 머물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내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유혹을 받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 넘어짐의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에서 해방된 삶을 늘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 안 짓고 살려고 하지만 또 넘어져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삶을 살 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를 반복하는 삶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그런 사람과 방금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1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가 슬러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이 대언자는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사이에 이 슬러시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3절부터 6절의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삶,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이에는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6절에 끊임없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3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해요. 그러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이에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죄 안 짓고 살고 싶고,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나를 다 변호해 주실 거니까, 마치 어느 부잣집 아들내미처럼 무슨 죄를 지어도 아버지가 알아서 다 커버해 주고 비싼 로펌 변호사 사가지고 그것을 없는 죄로 만들어 주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죄에 빠집니다. 그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도전을 해갈 때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명절 때 되면 TV에서 가끔씩 이렇게 그 명절 때 서커스 장면을 이렇게 자주 보여줬었거든요. 여러분, 서커스 중에는 그네 타기 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네 타기 묘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아래에 안전 그물을 칩니다. 묘기를 펼치는 단원이 혹시라도 실수해서 아래로 추락할 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죠. 이 안전 그물이 있기 때문에 이 서커스 단원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면서 완벽에 가까운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왜요? 실수해서 추락하게 되더라도 자기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또 재도전을 해서 멋진 연기를 펼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안전망이 없이 이 서커스 단원이 묘기를 부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경직되고 또 두려움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죄 짓지 않는 삶에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치 구원파 교리처럼 우리의 영은 어차피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리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다. 내가 부족한 거 많지만 우리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혹은 엄마로, 아빠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내가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2절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속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께 내가 속해 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나는 그분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위로 올려주세요.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뭘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그걸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그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버리거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내가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거나 죄를 멀리하거나 죄를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게 되는 은혜, 죄를 멀리하게 되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또 내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입증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존 칼빈 선생님이 오늘 본문 3절에 이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예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다. 인간의 연약한 능력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의미한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주님은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의 은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멀리하는 은혜, 죄를 버리게 되는 은혜, 내가 이전에 끊지 못했던 그런 중독적인 죄, 반복적인 죄가 끊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순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도대체 그 말씀의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순종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으로 비유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성경에서 주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모든 표현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주님을 온전히 알므로 인하여서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니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고 지금도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대가 지불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십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에 파키스탄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데 폭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입니다. 도무지 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근처 흙으로 지은 오두막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집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입구가 작은지 기다시피 해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연기와 악취가 가득한 것입니다. 가운데 화덕에다가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땔감은 이 짐승의 그 변을 말린 그걸로 이렇게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니까 습기가 가득 차가지고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분뇨 태우는 냄새, 또 연기, 위에서는 비가 줄줄줄 새는데 좀 이 어두움에 적응돼 가서 보니까 그 속에 양이며 염소며 가축들도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가축에서 올라오는 그 노린내 같은 냄새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연기 가득하지, 악취 가득하지, 가축들 시끄럽지, 웅크리고 앉아서 나갈 수도 없고 다시 들어오기도 애매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바로 있는 지금 그 형편이 내가 네 속에 있는 형편이다. 네가 거기에 있는 그 형편이 내가 지금 네 속에 있는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하고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만을 대가 지불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이 예화에서 소개된 그 움막 안에 그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러운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안에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시려고 우리 마음은 여전히 너무나도 더럽고 악취가 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또한 때로는 마음의 소원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 고난만 참으신 게 아니라 만물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아는 믿음의 눈이 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죄 짓지 않고 싶고. 우리 선교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그 카스피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재래식 화장실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데리고 간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가는 일행 중에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본 친구도 있었어요. 도무지 재래식 화장실에서 냄새가 너무 역하니까 이 친구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본 친구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대가 지불을 할 때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요, 우리 마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가 죄 짓는 거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고, 우리가 악한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거 다 지켜보시면서도 주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근심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께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죄 안 짓고 싶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의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 주실 때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주님은요 3번에 걸쳐서 한 가지 질문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말씀이지만, 젊었을 때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이제는 어떤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이끄신 그곳이 순교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순교하라는 것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이요 딱 한 가지 질문하십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 너 실패했잖아, 너 나를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질문 안 하십니다.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 안 짓고 사는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주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다윗의 삶의 열매들이 무엇일까요? 20절부터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죄악에서 스스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게 되면 죄를 안 짓고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마음의 소원대로 죄 안 짓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삶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만 하며 사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죄가 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때로는 다윗처럼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거기에서 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크든 적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이러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순서대로 우리 정선아 권사님부터 나오셔서 삶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월 29일 토요일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하은이가 캡처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어제 직장 면접을 본 결과였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 월요일 발표 예정이었는데 어제 오후에 발표했지만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직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일본어로 면접을 보고 나온 딸은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해당 분야 경력자들이고 하은이만 빈 공란이어서 처음부터 위축된 마음에다가 면접관들의 질문에서 비호의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말에 같이 실망하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경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답과 압박 면접식 영어 질문과 답변, 그리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대답하며 긴장하며 버벅거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은이는 취업 서류 전형은 통과하지만 경력이 없어서 면접에서 탈락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힘든 청년 취업 문제를 피부로 느낍니다. 아이의 기죽은 모습에 앞으로 하은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과 불신이 몰려왔습니다. 어제 금요 기도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힘든 마음을 토로하려다가 남편은 믿음 없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오히려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내 안의 세상 염려와 믿음 없음을 말씀을 통해 직면하며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니 믿음이 없는 내 모습 앞에 깊은 회개가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은이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내 안에 자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은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온 문자는 합격 통보였습니다. 보통 합격 통지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주는데 홈페이지만 공고를 해서 결과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먼저 하은이와 내 마음을 다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은이도 이 상황이 자신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면접 하루 전날까지 예전 직장 일을 마무리하느라 너무 힘들고 지쳐서 면접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약직이지만 새로운 직장에서 하은이가 하고 싶어하는 국제협력팀의 일을 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 불평하고 염려하기보다 믿음의 말과 고백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직장 채용 공고가 나기 전에 하은이가 사직서를 썼는데 완벽한 타이밍으로 퇴사하며 전 직장에 민폐 끼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로 섬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내 모습을 회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삼 3월 31일 일기입니다. 오늘 하박국 2장 말씀 묵상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보리라. 아멘입니다. 새벽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이런 맛에 성경을 읽게 됩니다. 숨은 진주를 찾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온종일 마음에 담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에 일기를 쓰며 새벽에 말씀이 뭐였더라 생각하면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 새벽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설교 없는 날이라 또 빠지게 됩니다. 내일부터 또 정신 차리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 원합니다. 수영장에서 조영자 씨를 만나 다시 교회에 나오길 강권했습니다. 내 말 들으면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알려준 대로 무료 점심도 타운에 와서 먹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수영 수업은 끝맺음을 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과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기에 교회에서 전도해야 한다고 했더니 운동보다 더 중요하냐고 물어봅니다. 수요일 전도팀에 나가지 못한 게 걸리지만 마음이 내키질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 복음 전하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를 할까 하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23일 제목 교만 용서 정직.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인간의 본성은 참으로 악하고 간사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붙들다가도 조그만 숨구멍을 찾았다 치면 그새 본성이 은혜를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하나님의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그분의 성품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불로 태워져 찌꺼기가 되어 있을 거다.
항상 말씀 앞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보고 참된 회개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길러내야겠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교만한 본성이 내 안에 언제든 뻗어 나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내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겸손함을 선물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겸손을 알도록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 같이 저도 시어머니와 시댁을 너그러이 대하도록 내 마음의 악함을 버리게 하시고 죄인이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오늘 정고사님이 야외 순모임을 하는데 맛있는 다과로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이 많아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무례히 행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이 사나워져서 걱정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갱년기라는 말로 나의 죄를 퉁치지 않게 하소서.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의 여유를 주소서. 물질에 대한 주택대출, 자동차 할부, 자녀들 학원비, 노후 등 염려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염려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간구하도록 나를 이끄시고 도와주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한 주간에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4일) 금요일 제목 내 가라지. 새벽 시간 마음의 그릇이 거룩하게 준비하는 오늘을 잘 살고 싶었습니다. 아직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 율법 전적으로 타락한 옛 자아가 전멸될 때까지 철저히 회개할 회개의 영을 구했습니다. 내 심령이 많은 어둠으로 가리워져 있고 지식으로 입술로만 알고 있으니 주께 묻고 듣고 즐거움으로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이라도 오늘 나아가길 구했습니다. 새벽 시간 주심 함께하는 귀한 분들 계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을 돌아보니 하루 종일 만남을 통해 내 모습을 거울로 비춰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중의 만남은 내 무질서하고 준비가 안 된 모습, 상처와 억압, 수치심의 종노릇한 내 들보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 즉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아는 사모님과 만남들을 통해 상처로 인해 속이고 있는 내 내면에 대해 조금 더 실제적으로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인식하고 인정한 후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선포했습니다. 내 돌보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먼저 앞서가신 축복의 통로되어 주신 분들 계심에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 내 안의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라지, 오늘 발견된 상처에 속고 종노릇하고 있는 내 실체에 대해 다시 인정하게 됩니다. 가라지에 대한 태도를 들으며 내가 죽어야 생명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내 속에 가라지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길 소망하게 됩니다. 되려 생명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여 가라지가 완전히 전멸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은혜교회 모두도 이러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고 압도되고 오히려 가라지가 좋은 시로 바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도 돌짝 가시밭 길가밭인 가라지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여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주셨으니 이젠 나도 죽어서 해산의 수고를 이왕 기쁘게 넉넉히 잘 감당하여 열매가 풍성해지는 교회를 누리고 싶습니다. 새벽에 거룩한 마음의 그릇을 구할 힘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실체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신 작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가장 최고의 선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월 31일) 가장으로서 사는 것. 2월 3일부터 만건을 해서 오늘은 쉬어야겠다고 사장한테 말은 했지만 오전에 두 곳에 프린터 설치와 회수를
하러 다녀오느라 일을 했다. 점심때 최 권사님을 만나서 5월 11일 야외 예배 장소를 확인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집에 계신 장모님이 불편하실까봐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에 김밥을 사서 식사를 때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쉴 수도 있는데 잠깐 들려 양치만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나왔다. 전부터 생각했던 영업을 하기 위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요즘 프린터 일을 하게 됐다고 알렸다. 목사님께도 교회 소개를 부탁했고 전에 다녔던 교회에도 전 직장에도 발길 닿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광주 시내를 돌고 화순까지 넘어갔다. 영업할 때 빈손으로 못 가니 사장님께 부탁해서 사놓은 음료수 세트가 차에 실어졌었는데 두 박스를 실어놨는데 다 써서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세 박스를 마저 싣고 다시 길을 나섰다. 솔직히 내가 생각해도 낯이 뜨거웠지만 철판을 깔고 안부 인사를 돌렸다. 다들 연락 줘서 고맙다고는 했지만 내심 속으로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못마땅했을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 커가는데 학원비라도 보태야겠고 차 할부값도 벌어야 하겠으니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쉬는 날이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섰다. 문득 생각이 난 화순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갔다. 안부를 묻고 본격적으로 프린터 이야기를 꺼냈다. 학원이 총 3대의 프린터를 임대로 쓰고 있었는데 임대 업체 사장님이 CCTV 사업을 치중하느라 관리를 소홀히 해준다는 말을 들었다. 마침 한 대가 고장해서 차에서 공구상자를 갖고 와서 현장 수리를 해주고 나오려는데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았다. 전체 분해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상황을 설명하니 원장님이 그 업체에 전화해서 임대 계약을 종료하고 우리 회사 프린터로 교체하기로 했다. 하루 종일 정정거리며 다녔어도 성과가 없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3대나 신규 계약을 받아냈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된다. 그 집사님을 통해 내가 떠나온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내가 지난 세월 힘들게 살아왔던 것 못지않게 그들도 나름 많은 사건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몸이 몹시 피곤했다. 또 내가 여기저기 알리고 다닌 일로 자기 얼굴에 먹칠했다며 아내에게 핀잔을 많이 들어 화가 많이 났다. 그런데 그건 며칠 전부터 나보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라며 폭삭 속았수다를 이야기해준 자기 때문인 건데 말이다. 집에 TV가 공중파만 나와서 넷플릭스 상영작인 그 드라마를 볼 수가 없었지만 유튜브 짤로라도 줄거리를 대충 파악한 아내가 온통 거기에 빠져서 나에게도 관식이를 좀 닮으라는 말을 많이 했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걸 잠깐 슬쩍 보니 박보검이 연기한 관식 씨가 제주도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업으로 일하면서 배에서 그물질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으면서도 가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장면이 머리에 남아서 오늘 나도 앞면에 철판을 깔고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는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돈을 버는 것도 자식들을 키우는 것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내성적인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더니 모든 에너지가 바닥이 난 느낌이고 긴장한 탓에 땀에 옷이 다 젖어버렸다. 그리고 몹시 피곤하다. 그래도 다시 예수 동행일기를 쓰며 마음을 모두어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한다. 하루가 지나기 6분 전이라도.